신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묻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잠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하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꿈으로 위험한 것을,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거지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여러 번 요셉의 꿈속에 나왔습니다. 꿈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통로로 이 요셉은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꿈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19절 보세요. 꿈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알았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애굽에서 돌아가야 될 때, 이제 위험한 것이 다 끝났다는 사인을 또 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꿈으로 걱정하는 일, 근심하는 일에 대하여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쳐 죽이는 이 끔찍한 학살 이후에 죽게 됩니다. 헤롯의 부인은 1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쪼개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에 나오는 아켈라오는 큰아들입니다. 가장 큰 땅을 받은 대표적인 그 위치로는 진짜 큰아들은 아닌데 정실 왕비로부터 태어난 실제로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는 어디를 물려받았느냐 하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왕인데 동생과 동생 안티파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동생의 도전과 또 유대인들의 도전에 직면하여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했는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게 아킬라. 분봉왕 헤롯,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나오지만 역사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렇게 세 군대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 세 군데로 나눠질 때에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켈라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3,000명이나 그냥 죽여버린 무시무시한 그러한 폭군이자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2년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이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왕위에서 쫓겨나자 이제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여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제 헤롯 왕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던 때에서 나라가 세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켈라오가 있는 이 유대 땅에는 너무 무서워서 요셉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꿈에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 보면서 그렇게 그냥 자지 말고 꼭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 오늘 꿈에서도 요셉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꿈에 위험한 거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고, 또 회복되어야 할 것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방법도 꿈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꿈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현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중요한 것이,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고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움직였던 모든 것에 꼭 따라붙는 것이 있지요. 뭐죠? 선지자가 이미 이걸 예고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애굽으로 위험하니까 가게 했는데 15절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리로 가라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냥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전한 게 아니라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학살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 모든 예수님 만난 걸 속상하게 알려줄 줄 알았는데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16절 헤롯이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에게 들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학살이 있는데 그것도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요셉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서 주저하여 나사렛 땅으로 갔는데 그 나사렛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천사의 지시하심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말씀의 의미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전심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히 될 일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보고 나서 순종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그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지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주여 저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저를 오늘 성령님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삼아 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을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영광을 입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준비와 각오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속히 될 일, 곧 이루어질 일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감격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새벽 부르짖습니다. 모든 불순종을 파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태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인생, 미리 준비하는 인생, 미리 알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 왔습니다. 예배에 다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그런 날이 반드시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위에 우리 화도시온 교회가 세워지도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큰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속장 기도회와 속회 인도자 기도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간부터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각오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히 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아는 인생,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는 인생 되도록 우리 함께 그 영광을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